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그 4절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3절이군요.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냥 부를 때는 찬송가 가사이겠지만 사실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 참 새벽에 귀한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메어달라라는 그런 가사인데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사랑의 끈으로 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에 그 모습을 두고 각 성에서 또 각 마을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한 일인데 어떤 모습으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느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뭐 피하다가 그날이 돼서 가서 십자가를 그냥 지는 그게 아니라 주님은 한결같은 걸음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지만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런 한결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도 언제라도 한결같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우리 지금 읽은 성경에는 받는 자 이랬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구원을 받을 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받을 자가 적을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습니까? 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 받는다고 그런 거 생각하면 너희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진짜 구원을 받을 자가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지기도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인데요. 아마 이런 마음을 누군가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자,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은 이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질문입니다. 그냥 뭐 예수님의 제자만이 물었던 게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이 오래된 질문이었는데요. 유대교 문헌에 의하면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물방울보다 훨씬 큰 것과 마찬가지로 멸망당할 자가 구원받을 자보다 훨씬 많다. 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신들만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홍수가 났을 때 홍수가 물방울보다 훨씬 큰 것처럼 멸망당할 자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요, 예루살렘이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 질문을 했거든요.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과연 예수님의 사역이, 그동안 예수님이 해오셨던 일이 성공적이었는지를 묻고 있는, 그동안 가르치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는데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일의 결과가 과연 성공적일까요? 이렇게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진 질문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몹시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것이죠. 물론 그 뒤로도 이제 대답은 이어집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대답은 그와 같은 대답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대답을 두고 성서학자인 빙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론상의 문제가 비로소 실제 문제로 바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누군가가 던진 이 질문을 본질적인 문제로 예수님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많다, 적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문이라는 것과 대조적인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문이 있는 집에 가면은요, 큰 문이 있고 그 옆에 쪽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큰 문은 대개는 닫아둡니다. 그 큰 문을 열어두는 일은 매우 드물죠. 이 큰 문은 언제 여냐 하면은요, 수레가 지나간다든지, 짐승이 지나간다든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때 큰 문을 열게 됩니다. 평소에는 닫아뒀다가 이제 꼭 필요할 때만 큰 문을 여는데요. 그러면 좁은 문은 언제, 어떤 용도로 쓰냐 하면 그 집 식구들이 드나들 때나 아니면 손님들이 왔을 때 드나드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좁은 문은요, 낮에는 열려 있지만 밤에는 닫힙니다. 이제 이 큰 문은 대개가 밤낮으로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닫혀 있는데요. 좁은 문은 낮에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나 그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자유왕래를 하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밤에도 열어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힘쓰라라는 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은 명령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 힘쓰라라는 말은 복수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구원받는 일이 누구에게나 당연하고 쉬운 법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쉽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만 힘써서 그 구원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힘써야
써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힘쓰다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추석서를 보니까 젖먹던 힘까지 다하는, 이렇게 설명을 했던데요. 그게 힘쓰다라는 말입니다. 자, 주님은 구원을 받을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래된 질문. 여전히 우리도 가지고 있는 질문 앞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너희는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그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하신 말씀과는 다른 상충이 되는 말씀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들어가기를 이제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고 계시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자가 많다라는 말씀과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문은 좁지만 일단 그 문에 들어가면 거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큰 문이 열려 있어서 우르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누구라도 그 좁은 문을 들어가면 얼마든지 거할 곳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일러주신 대답일 거라고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구원받을 자가 많을까 적을까? 이런 관심이 아닙니다. 이제 오히려 밤이 되면 닫히는 저 좁은 문, 우리 인생의 해가 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어둠이 내리면 저 좁은 문마저 닫히는데 어둠이 내리기 전에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낮이나 밤이나 큰 문이 열려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말이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우르르 단체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문이 있는데 이 좁은 문은 인생의 해가 지기 전에 닫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 인생의 해가 지기 전에 우리는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지를 지나서 낮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저녁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벌써 풀벌레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해가 점점 짧아지게 될 텐데요. 우리 인생의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해가 짧아집니다. 그러니 이 해가 지기 전에 좁은 문이 닫히기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저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침 해와 같고 들에 핀 꽃과 같은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루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주의 사랑의 끈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태한지를 우리의 눈으로 목격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그리고 처음 지은 사람에게 원하셨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주님 앞에서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대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누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 받을 자가 많을지 적을지 주님, 우리가 그것에 관심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해가 지기 전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대문이 언제까지나 열려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가기를 이제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결같은 걸음을 내디디셨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들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나라 이 땅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허리가 잘린 채 불신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깊어지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총뿌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서로의 허리에 파묻혀 있는 쥐레를 파내게 하여 주시고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굶고 있는 세계 열방 가난한 나라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이 민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서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정릉교회를 또한 70여 년 전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살이에 지쳤던 이들이 은총의 숲을 찾아 그 그늘에서 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으로 흘러갔던 것처럼 이제 은총의 숲을 이룬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을 세상 속으로 흘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시고 마음이 약해진 이들 주의 능력의 팔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서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은혜를 아낌없이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어집니다. 청년부 수련회 유아 유치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초등부 성경학교 또한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께 바치는 그 손을 축복하여 주시사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 때 주여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풍성하고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